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정과 가면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이제 또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성전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 지상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 개인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몸에 골격을 이루는 뼈대가 있어요. 뼈대, 골격. 골격이 큰 사람이 있죠. 이게 뼈가 그 측만적인 사람은 이렇게 S로 이렇게 뼈가 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몸에 무리가 오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격이 튼튼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현장에 뼈대가 필요한데 그것 보고 우리는 망대라고 합니다. 이 망대를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지체하는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중직자가 흔들리면 어떻게 교회가 흔들리겠죠, 당연히.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흔들리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살리면 망대가 필요한데 누가 망대가 되냐? 복음의 담난, 예수가 그래서 복음의 담난 그 제자. 그래야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요. 뭐든지 시스템이 세워져야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되려면 세 가지가 바르게 서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전도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다단계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막 주식에 빠져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다른 거에 방향을 맞춰서 가요. 뭐 사회복지라든지, 뭐 사회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어디에 방향을 두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방향이 여러분 인생과 이런 미래의 방향과 같잖아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세우냐?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전도자를 먼저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방향 맞는 목회자가 교회에 세워져야 교회가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만 많고 중직자들만 많아도 목회자가 없으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회자가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오직 복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보다 돈보다 뭐 인기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답을 가진
오직 복음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면 모든 저주재앙 무너뜨릴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이면 치유할 수 있다. 여자의 후손이면 사람 살릴 수 있다. 여기 담난 사람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한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이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상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주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운동에 생을 걸고 전도 운동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쏟아부어 주시거든요. 자, 이게 담난 자를 우리는 전도자라 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전도자로 세워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먼저 부른 거예요. 그래요. 전도자가, 목회자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목회자가 증인돼야 돼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많은 성도들과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신 부활 승천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명령이거든, 명령.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 그 다음에 어린 양. 그래서 목회자는 방향이요,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잘 되고 그게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도록 계속 그 흐름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물은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내가 갖고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이 돼야 돼요. 거기에 증인된 전도자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냐? 예수님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거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지역에 불우이웃 돕기 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제자 찾아서 땅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기에 방향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럼 교회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뭐 문제 일어날 수도 있죠. 어려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담났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 목회자가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138대에서 땅끝까지 복음만 말하는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 찾아서 전도운동하는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직자입니다. 이번에 중직자 임직식을 여러분 하는데요.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중직자가 설교하는 사람 아니죠. 중직자는 주신 말씀을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강단에 흘러나온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실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의 제1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현장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배경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데,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래서 누굴 무너뜨려요? 그래서 중직자들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흔들려야 목회자가 정신을 못 차리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막 흔들려야 렘넌트들이 밑에 방황을 하죠. 그래서 사단이 누굴 공격하냐면 여러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망대가 되고 빛이 비춰서 사람이 그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순위 중에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교회의 이 흐름을 타고 있는데 문제 생기면 교회로, 어려움 오면 교회로, 갈등 오면 교회로. 내가 누구 목사님하고 상담한 적 없지만 교회 오면 항상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 주시고 그 말씀을 위로하고 그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말 안 하는데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몰라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데 그걸 또 상처로 받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 안에서 막 곡 씹어서 생각해가지고 그걸 또 문제로 만들어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메시지가 떨어지잖아요. 그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버린다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 버려요. 그러면 내 생각의 갈등이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말씀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이게 하나님이 지상에 성전을 세워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시거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선택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도록.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에 누가 싸우러 오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돼 이런 사람 없어. 교회 뭐하러 왔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내가 힘 얻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곳엔 재앙이 사라지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엔 사단의 권세 꺾이죠. 복음이 흘러가는 곳엔 지옥뱀 꺾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의 흐름을 탈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면 어떤 일은 내 주장이 없어져요. 말씀을 붙잡는데 왜 내 주장을 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내 계획도 사라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게 아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축복.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을 따라갑니까? 그 주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아멘? 이번 주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모든 렘넌트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7가지 별명 가진 다른 사람 여러분 봤을 때 야 저분은 동역자구나 보호자구나 저분은 정말 식지이구나 들을 만큼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역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골로새서 4장의 그 중직자처럼, 고린도전서 16장의 그 중직자처럼,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성취되는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직자는 강단의 이 방향이 떨어지면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달고 토 달고 여러분 손해예요.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성취할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뤄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을 힘겹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넘어야 돼. 그래야 다음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저건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수준대로 죽을 때까지, 관에 묻힐 때까지 그대로 사시다 가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안 바뀌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 겪어왔고 뭐 보아왔던 그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저건 아니지, 뭐 저건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순간 말씀 실현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주장 내 계획하고, 안 먹히면 싸우고, 먹히면 같은 팀 만들고 편 먹고,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죠. 만약에 그렇게 중직자가 하고 있으면, 이게 말씀 실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나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하고 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반대로 가고 말씀에 반기를 들어버리면 나중에 오는 건요, 여러분 문제 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확실해요. 여러분 이 흐름 못하고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거나, 여러분 뭐 반기를 들거나 반대로 가버리면요, 반드시 문제가 와요. 문제 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 목회 생활하면서 봤고, 오늘도 교회 원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거 하신 말씀이요. 반대로 가면 미안하지만 복음 못 듣고 다른 길 가기 때문에 재앙 막을 수 없고, 그것과 육신의 싸움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놓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이 이 방향 흐름을 따라가세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씀의 흐름 타도록. 그래야 흑암 꺾이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힘으로 못 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 성취의 주역이 돼요. 말씀 성취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좀 기다리면 표시 난다니까. 여러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조금만 지나보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중직자가 만약에 그런 중직자가 나오면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 첫 번째 사명은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의 땅끝이 뭐라고요? 목회자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중직자 땅끝이죠. 뭐가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말씀 성취시키는 게 목회자 사는 방법입니다. 아멘? 목사님 여기서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딴 길로 가, 반대로 가면 너는 너, 나는 나지. 어떻게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살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가 교회 살리는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느 목사가 이 교회 둘로 쪼개야지, 그런 목사 없어요, 여러분. 그죠? 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목해 주신 그 말씀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 성취에 주역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자자손손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문에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흘러가면 죽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획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지,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거지, 자꾸 안 믿어져가지고 이게 나오면 거기에 자꾸 불화 생기고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 살리는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가 있습니까?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뭡니까?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에게 뭐합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너지는 망대를 세우지 말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지 말고 7가지 망대를,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아멘. 렘넌트들은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시키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곱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성공과 어떤 명예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곱 이정표, 초대교회가 갔던 세계복음화의 이 일곱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 미래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렘넌트 때는 어떤 큰 응답이 오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기능을 준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기능이 세계화되도록 언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앞에 다민족 1200명 옵니다. 왔을 때 뭐 할 거예요? 2년 후에 오는데 가민이 왔는데 헬로 하고 빠이빠이 헬로 하고 빠이빠이 하면은 끝난 거잖아요. 중간에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그 2년을 뭐 해야 되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다 집어넣었던 영어 책 다 빼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언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언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능이 세계로 전달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화가 돼야 복음화가 되죠. 그죠? 근데 세계화가 안 되면 복음화가 안 돼. 복음은 갖고 있는데 세계화가 안 되니까 복음이 안 전달돼. 렘넌트들은요, 지금은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2030에서 2080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어른들이 살아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뭐 공부 잘해서 그런 거 없더라고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 이거 준비해야 돼요. 언어와 기능 그리고 믿음. 그래서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은 다 왕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세팅이 돼야 여러분이 문제가 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노예 서기 목사님께서 교회 성전건 저희가 동부 시찰이고 남원이 동부 시찰이에요. 노예에 시찰이 2개가 있어요. 서부 시찰, 동부 시찰인데 저희 교회는 남원, 익산, 전주 이게 동부 시찰이에요. 동부 시찰 그 회의록에 목사님 교회 이렇게 성전 응답받은 내용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해서 좀 달라고 하더라고. 첫 번째 2019년도 12월 며칠 4일인가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 금요기도 때 성전 건축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왜 성전 건축을 결정했냐면 이 코로나를 축복으로 바꾸자 그거였어요. 코로나 때 교회 가지 말락하고 교회 가면 신고하고 예배 드리지 말락하고 막 핍박할 때 그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 코로나 시기를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교회 못 가게 하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게 2019년도 12월 10 며칠 14일인가 아마 그때 첫 금요 기도회 메시지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 2019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때부터 기도해서 2021년도에 땅을 구입하고 22년도에 뭐 설계해가지고 시공해서 오늘에까지 이제 이른 거죠. 왕 앞에 분명히 씁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게 세팅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져 죽어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매일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세팅되면요. 그걸 다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문제가 오면 축복으로 바꾸니까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오면 축복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오면 다 메시지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고 자 그러면은 목회자가 방향이 이렇게 가죠. 중직자가 말씀 실현시키죠. 현장에 응답받죠. 렘넌트 앞으로 미래 준비해서 237 살릴 준비를 하고 있죠. 흔들리겠어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자꾸 자기 의견을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자꾸 다툼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의 가문 가정이 응답받는 그런 방법은 뭡니까? 목회자와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있으죠.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이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봐보세요. 목회자와 방향을 같이 하면 저주지학 무너진다니까요. 주님의 방향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여기에 방향 맞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흑암 꺾이는 겁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 목회자와 반대로 해요. 목회자 이거 하자 하면 딴 거 하고 이 길 가자 하면 다른 길 가버리고 참 희한해요. 그게 어떤 그런 염소의 영을 받았는지 같이 가자 하면 안 가버리고 함께 하자 하면 안 한다 하고 이 길 가자 하면 딴 길 가고.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영어 교수님이 진짜 예뻤어요. 학교 어디 나왔냐? 예일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얼굴 예쁘지, 예일대 나오셨지, 목소리 천사지, 거기다 교회 집사님이시지.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영어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영어 시간만 되면 다 들어와요. 당구를 치다가도 그 영어 시간 되면 들어오고 놀러 가는 그 친구들도 그 영어 시간 되면 들어와요. 교수님이 레포트를 냅니다. 레포트 내면요 보통은 하기 싫으면 안 하거든요. 레포트를요 다 해갖고 교수님 문장고 가면 교수님실 그 밑으로 집어넣고 간다니까. 아니 영어 교수님만 좋아도 그 영어 재밌게 한 학기를 얼마나 재밌게 보낸지 몰라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가 틀어져 버리거나 멀어져 버리면요 주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나야 돼요. 아멘? 박살나야 돼요. 자, 중직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흐름, 교회가 가는 그 흐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말씀 성취 딱 주역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임직을 준비하고 있고 입당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임직식을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기 저 길을 통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응답받고 축복받고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고민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민. 정상적인 중직자라면 그 고민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 목사님 사모님 오셔 하신 말씀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셨겠죠. 봤겠죠. 건물 봤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탄하고 가셨어. 감탄. 그러면 여러분 그날 많은 손님들이 올 텐데 어떤 사람 멀리서 오면서 아이고 멀구나 이러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온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가니까 같이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이곳에 와서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우리 교회도 저곳에 이런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딱 갖고 응답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중직자들이 고민해야 돼요. 아멘? 고민해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교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직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생 내 미션과 내 사명을 잡는 날이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임직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오직 주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요. 그게 이 흐름이고 거기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문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때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 사망의 세력, 저주재앙이 그 고백 속에 꺾인다니까요. 아멘. 아이 무슨 그거 뭐 임직식 뭐 그 여러분 그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그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2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요. 지금도 저는 교회 가정보다 교회 일입니다. 모든 정상적인 목사는 가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자기 일보다 성도 일 먼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 군인이 지 일 바쁘다고 나라 안 지킵니까? 우리는 심지어 영적 군사잖아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9월 29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을 받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모든 저주재앙이 끝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것만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따라옵니다. 렘넌트는 딴 가지면 이거 든든히 세우세요. 지금은 세팅하는 시간. 여러분에게 세팅됐다 하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장도 여러분 지어지기까지가 힘들지 지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막 돌아가죠. 여러분에게 777이 세팅되는 게 힘들지 그 만대가 세팅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축으로 보이고 응답이 기회가 되고 뭐 응답이 왔을 때 더 도전하게 되고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이 흐름을 타면 여러분 후대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여러분이 이 흐름과 같이 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은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갖고 인간관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응답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 가문을 두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친인척들 두고 기도하시고 왔을 때 정확한 복음 얘기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응답의 시간표를 여러분 만드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알아요. 배가 아파요. 사단이 배 아프기 때문에 건드려요. 누굴 건드려요? 이 흐름 못하는 사람을 건드려요. 누굴 건드려요? 이 망대가 세팅 안 된 렘넌트를 건드려요. 누굴 건드려요? 여기에 담나지 않은 목회자를 건드려요. 여기에 담난 목회자는 모든 문제를 충분히 바꿔버려. 아무 문제 없어. 여기에 담난 중직자는 사나 죽으나 교회 세워요. 저는 뭐 제가 신앙의 모델하고 많이 뭐 중직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을 이렇게 보면은 자나깨나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뭐 하룻밤 뭐 자고 뭐 하루인데 다음날 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또 갑니다.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니까 갑니다. 모든 일의 스케줄을 교회 중심으로 갑니다. 모든 스케줄을 교회 중심 따라서 갑니다. 왜냐? 그게 중직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본 사람들은 원리스 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주장이 다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따라가려고 하지. 그래 하니까 말씀이 성취돼서 이들이 받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후대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툼하면 렘넌트가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반석에 세워져서 사단이 절대 손대지 못하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